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놀랍게도요, 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광야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태복음 3장 3절의 주님의 길, 또 마태복음 7장에 생명에 이르는 길과 멸망에 이르는 길, 성경 말씀에는 수없이 많은 길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로워서 헬라어 원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찾아봤더니 길을 호도스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길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길을 떠났다. 믿음의 길은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까요? 믿음의 길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방향을 잃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수정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이 사실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평생 선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러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받고 나서 편지를 쓰고 나니까 위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이단 세력들에서 흔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칭찬할 이야기, 기도할 일이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이 마음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받기를 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기쁜 일이 뭔가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제가 탑동교회 온 지 이제 7년 담임차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김석규 목사님은 기존 교회 성도들은 사랑 안 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런 평가는 후임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받는 평가예요. 어떻게 기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새 가족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새 가족이 온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는 여러분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싸우는 교회, 갈등 있는 교회는요 새 가족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였어요? 다른 먼저 개척한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어떻게 되기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퍼져나가기를 원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말씀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이 저녁에도들 직장 생활하시고 다 교회 오셨네요. 오늘은 또 수요일 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일 행복한 일은 뭐냐면요, 목사님이 말씀을 강론해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볼 때 제일 행복해요. 교회 부흥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다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다. 오늘 저에게 묻는다면 김석기 목사는 어떤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흥왕되길 원합니다.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안한 가운데 말씀 전했고 막 전했더니 막 부흥이 됐구나 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공격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공격받고 있었어요. 삶의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신앙은 도전받고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생명과 진리를 담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지나갔지만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공격을 받은 분들 계세요? 기쁨으로 교회 오고 싶은데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내 마음을 공격해가지고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를 만나요. 정말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 상황 생각나면 용서가 안 되고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 나오기도 속상하고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을 매 순간마다 경험해요. 따라해 볼게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그래도 기도하러 왔고 말씀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단이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서운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오는 게 누구 때문에 기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겼대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시작.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을 다 뺏겼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억울해요. 6절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였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였어요. 탑동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흥왕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노력도 해봤지만, 애도 써봤지만 그 가운데 뭐가 와요? 환난이 닥쳐와요.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사도 바울의 꿈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맡은 과목이요, 목회와 행정학이에요. 첫째 시간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당신들이 개척할 교회 이름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를 계획할지 16주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대학원생들이 나중에 이제 다 감리교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될 텐데 목회가 뭔지 아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정리했어요. 목회가 뭔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다 속장님 부속장님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양을 찾는 일.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쁨으로 전해야 될 목자들의 삶을 사는데, 이 목자가 저에게 목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양을 찾는 일이 목회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이 목회예요. 세 번째 목회적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양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목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가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랬어요.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 일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기쁨을 성령으로 공급받을 때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일에 방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 일을 대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일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다가는 주의 일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됐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 생활하셨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믿음의 길은 끝까지 혼자 가요. 그런데 왜 옆에 성도가 필요할까요? 왜 위로자가 필요할까요?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지치고 피곤한 모습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봤는데 믿음 지키는 사람 만나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보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아요.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제2차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3주 머물러 있었어요. 보시기에 저는 지금 왼쪽 편에 지도가 보이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왼쪽 편에 보이는데 자,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는 아테네죠. 아덴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의 두 번째쯤 큰 도시예요. 그런데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저 다 무너진 성벽 지금 21세기 정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장관님의 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관 되기까지 엄청 바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엄격하게 저리 가라, 아빠는 바쁘다. 항상 딸을 곁에 두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남편을 빨리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이 남편하고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남편은 아버지보다 더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정말 아빠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아빠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느냐? 용서가 되더랍니다. 어떻게 용서가 돼요? 하나님은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초라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순간 아버지를 미워하는 미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해결되지 않는 아픔, 미움과 상처가 어떻게 용서 안 받게 되었느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나와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허물 많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가,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 그리고 나니까 상처받은 내면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통해 내면의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가 근거를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했느냐? 복음을 전한 자기가 예수님께 버림당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고 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전 30전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똑같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다 끼워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았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결론에 가가지고는 뭐냐면 믿음이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면서 3절, 4절, 5절을 권면해요. 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3절, 4절, 5절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해요? 3절이요. 따라해 볼게요. 주 안에서 굳건해라. 악한 자에게 빠지지 말아라.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5번째요.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 안에 들어가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두드러기가 나고 함께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처럼 여러분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대단히 많은 걸 할 것 같지만요, 딱 한 가지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의 믿음의 길이 지금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도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때까지만 이룬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훨씬 높아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처럼 가까워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부여받았지만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있다. 배신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고 주님 안에서 확신하여 말씀을 행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결론 내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말씀이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나는 목사님하고 예수 가족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길 바라요. 제가 목회할 때 정선 지방에 임객교회라고 하는 정선의 두 번째 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지
농사를 아주 크게 많이 짓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선 지방에 정선감리교회가 제일 크고 100년 넘은 교회니까, 그 다음에 임객교회가 아주 크게 건강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많고. 근데 왜 싸웠느냐? 교회 재정을 권사님들이 잡느냐 장로님들이 잡느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목회자가 바뀌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싸웠는데, 성도들끼리 싸우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장로님들 뜯어말리고 권사님들 뜯어말렸어요. 세 가족들이 있었죠. 싸움은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화난 권사님이 누군가를 또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구속시키네 안 깨지네. 그렇게 교회가 2-3년 동안 싸웠거든요. 그 교회는 정말 어려워진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마음은 안 바꾸면 2년에 한 번 나가시라고 그러고 1년에 한 번 나가시라고,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2년, 3년도 못 돼가지고 계속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선배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임객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워가지고 불이 나서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목사님이 임계는 정선에 있는 거고 태백은 지방이 달라요. 그래서 태백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한 1년쯤 다시 만났어요. 김 목사, 내가 정선교회 임객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과 그렇게 싸우고 경찰이 출동하고 2층 3층으로 나눠가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싸울 때 정말 믿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통스러워서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를 옮겨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한심하고 그지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싸우는 게 아무 독도 안 되더래요. 교회 옮기고 나니까 왜 그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로 가까워지는 것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말씀 결정 이제 내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자, 지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결론 내려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선교의 2차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지도가 막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요? 데살로니가까지 가요. 그게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교 여행하다가 3주 동안 머물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분의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라고 말합니다. 예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매라고 말합니다. 답동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삶의 이력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되었고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는데 몇 년 동안 갔느냐? 예수님 오시고 AD 49년에서 AD 52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갈려? 3년에 걸쳐 장장 4,500km에서 5,600km를 지금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직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돌아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거의 근거가 어디였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교제한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자매라고. 영적 교회 안에서 영적 교제의 비밀을 말해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00km, 5,600km 멀어졌던 사도 바울이 목회하였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5,000km를 날아와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한 예수의 피로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장례를 조문가는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존경하는 선임 장로님, 왕자누님 언제든지 잘 앞장서시죠. 그리고 나서 광주까지 갔다 오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갔다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같이 어려울 때 동참해 주는 일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아요. 또 다 같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걸 알아요. 왜 그래요? 예수의 피 때문에 형제 되었다니까. 갔더니 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깝고 서운하고 억울하대요. 길을 가는데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어머니를 치셔서 넘어져가지고 병이 깊어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본인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렇죠. 근데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갖고 살아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사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의 피로 형제로 자매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19절 이런 말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2절만 읽고 성경 맞춰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와요. 3주 만에 개척했던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수고하고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환난을 견디고 있지만 상황은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도들에게 나눌 것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셔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읽고 25절 읽고 맞춰요. 시작. 또 약속하시는 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환난과 핍박 어떻게 이긴대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아야 이긴대요. 오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